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강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의 답이 어떤 건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나중에 이 강의는 하나씩 나눠서 세분화해서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전체를 묶어서 하나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미륵이 석가한테 물었습니다. 옛날에 미륵이 석가한테 질문한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인생을 완성하는 길이며, 또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물러나지 않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고 미륵이 석가모니한테 질문했어요. 그때 석가가 대답하길, 옛날에, 석가모니보다 그 훨씬 전에 옛날에 1월 등명열애께서, 1월 등명열애라는 열애께서 보살을 위해 육바라밀을 설법하였으나 이것은 깨달은 사람만이 능히 알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얘기를 들어봐도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깨달은 사람만이 능히 알고, 그것을 알고 그리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바라밀은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는 최고의 경전이며, 당시의 석가는 이와 같은 길을 미륵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석가는 그와 같은 길이 미륵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새 미래를 열 것을, 그 당시에 석가모니는 그것을 미리 예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육바라밀을 확실하게 알아 여러분들이 곧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선각자가 되어 새로운 미래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석가가 알려준 미륵사회의 새로운 완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야기가 어렵게 들리겠지만 찬찬히 들으면 결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끌어당기는 작용이며 또 하나는 뻗어나가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이 작용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이지만,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두 가지이지만 막대 자석처럼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가, 결국은 두 개가 아니다 이거예요. 나타나긴 두 개지만은. 아셨죠? 자, 우리 동양에서는 이와 같은 작용을, 이 두 가지 작용을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 아셨죠? 빨간 거하고 파란 거하고 두 가지 작용이죠.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작용이 한 몸처럼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끌어당기는 작용 안에는 뻗어나가는 작용 또한 숨어 있고, 뻗어나가는 작용 안에는 끌어당기는 작용 또한 숨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개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 안에는 이게 들어있고 이 안에는 또 이것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서로 다른 작용이 한 몸처럼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아프락사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예,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는 하는 것 안에는 또 끌어당기는 것도 같이 있다 이거예요. 또 끌어당길 때는 그 안에 뻗어나가는 것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에너지입니다. 아셨죠? 여러분의 이 생각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기운이 눈앞의 세상을 끌어오면 그것을 갖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끌어당기는 기운 안에 뻗어나가는 작용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것 안에 또 뻗어나가는 것이 함께 있죠. 그 함께 있는 뻗어나가는 작용이 일어나면 그게 생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이렇게 끌어당기는 기운이 생각하는 것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반면에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뻗어나가는 기운이 일으킨 것입니다. 이 뻗어나가는 작용이 몸을 움직이면, 뻗어나가는 작용이 몸을 움직이면 이것이 행동이 되고, 또 평소에 충격을 받았거나 어떤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생각을 많이 해서 그것이 영혼 속에 저장되면 뻗어나가는 기운은 그것을 세상에 내보내 그와 같은 파장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뻗어나가면 끌어오는 걸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내보내면 그것을 같은 파장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작용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자의식은 끌어오는 거고 영혼은 뻗어나가는 작용이에요. 이해하셨죠? 영혼은 이 뻗어나가고 끌어올 뿐 생각이 없어서, 자의식은 생각을 하죠. 근데 영혼은 생각이 없어서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없어서 우리는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는 자의식과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하다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럴까? 내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과 행동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럴까 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물론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정도는 지금 같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행동을 일으키는 건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같이 할 때도 있죠. 같이 할 때는 이게 어쨌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따로따로 할 때는 미처 생각이 감지하지 못하게 영혼이 움직일 때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옛날에 1월 등명절에는 우리의 인생을 육바라밀을 통해 완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육바라밀은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완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해탈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육바라밀은 첫 번째 보시, 두 번째 지계, 세 번째 인욕, 네 번째 정진, 다섯 번째 선정, 그리고 여섯 번째 반야이며 그중 첫 번째 수행법이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 아셨죠? 보시라는 건 여러분들 들어봤죠? 불교 용어지만 남한테 보시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생각을 통해 세상을 판단하며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죠. 그리고 주로 생각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거 거의 생각 가지고 살고 있죠. 그렇죠? 마치 생각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건 사실 영혼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영혼은 무의식이라서 여러분들이 미처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요 점을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육바라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육바라밀을 아무리 듣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여러분들을 움직여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현실은. 생각은 어디까지나 생각이죠. 망상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영혼이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여서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영혼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지 영혼은 무의식이라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맙다 하는 생각은, 고맙다 하고 생각,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덕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맙다는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그건 진정한 답례가 아닙니다. 내가 고맙다고 느꼈지만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상대방은. 여러분들한테 베푼 사람은 그걸 못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하다못해 조그만 선물이라도 준비해야, 내가 이거 고마워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 선물이라도 준비해야 상대방은 그 고마움을 느끼지, 행동 없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답례가 아닌 것입니다.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답례가 아니다 이거예요. 답례하려면 뭔가 그래도 물건을 주든지 정의, 답례품이 없으면 최소한 고맙다는 말이라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고맙다고 느끼고 있구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지, 생각해가지고는 그게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 속에서 주로 살고 있습니다. 아셨죠?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안 하고 그냥 생각하고서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입속이 아닌 입속, 내 속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자비심을 통해서 남에게 베푸는 보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속을 위해서 하죠. 괜히 베푸는 척하면서 베푸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베푸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보시는 남에게 베풀 때 그것이 바로 진짜 보시입니다. 그리고 그 보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현실로 전달하는 제시이며 여기서 제시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직접 현실로 전달하는 제시이며 또 하나는 세상 이치나 우주의 원리를 알려주는 법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 말을 듣는 것은 이 강의가 바로 법시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것은 법시예요, 이것이. 그리고 제시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전하는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뭔가 고맙다고 하다못해 뭐 재물을 주든지 선물을 주든지 아니면 돈이라도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제시지 그냥 고맙다고 생각하는 건 보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걸 크게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 종교 사람들은 그냥 생각만 하는데 생각은 하나만 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제시를 통해 비로소 영혼이 움직이는 현실을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영혼을 움직여서 비로소 현실적으로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제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생각만 하고선 망상만 하다가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상만 하다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제시를 통해 비로소 영혼이 움직이는 현실을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제시, 자기가 재물로다가 만들려고 그러면 영혼이 그걸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움직이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영혼을 움직이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영혼을 움직이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초라해지며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제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시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영혼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혼을 움직여서 현실을 여러분들이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제시를 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보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시입니다. 이해하셨죠? 이 제시라고 하면 또 어떤 종교에서는 그 중에 뭐 10분의 1 이렇게 말하는 종교도 있는데 제시는 여러분들이 번 돈의 일부를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는 10만 원을 벌었으니까 만 원만 보셔야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내가 여기서 내가 2만 원 덕을 보니까 그 덕보다 더 자기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내가 차라리 뭐 5만 원을 해야지 3만 원을 해야지 직접 여러분들이 정해서 그것을 현실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정해서 현실화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정해서 내가 이건 내가 한 5만 원어치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서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자신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가 원하는 꿈을 현실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연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보시를 터득하지 못하면 이렇게 제시를 터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환생했을 때 이제 이번 생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번 생에서 환생했을 때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보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시를 많이 한 사람이 나중에 잘 살게 돼요. 왜냐면 이미 그 사람은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잘 사는 집에 태어나 더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미 잘 사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더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전생에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 공부는 많이 했어도 능력이 없어. 그런 사람은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시라는 건 여러분들이 능력을 현실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잣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다음번 생에 원하는 것 모두를 성공시키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공시키고 싶으면 지금 보시를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또 이런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보시할 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보시할 데가 없으면 나한테 해도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건 뭐 받아줄 사람은 많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서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터득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망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회사를 차려요. 차리면 차릴 때마다 그때마다 다 망해. 집에서 돈 갖다가 하는데 망해. 그런 사람은 전생에 보시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보시가 단순히 내가 돈을 준다, 물건을 준다,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다가 능력 향상하는 게 바로 보시예요. 아셨습니까? 보시란 한마디로 노력이 현실이 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거지 같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계속해서 거지 같이 사는 사람은 전생에 보시를 거의 안 했던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를 많이 하면 부잣집에 태어나요. 왜냐면 이미 그 사람은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해서 더 큰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보시입니다. 이해하셨죠? 잘 살아서 보시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돈을 잘 벌어서 보시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돈벌이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수행법은 지계입니다. 지계라는 것은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원칙이나 법칙을 지키는 것이 지계입니다. 계는 쉽게 할 때 계자가 지계입니다. 아셨죠? 이 인생을 완성하는 사람은 되는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완성하는 사람은 되는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대로 그렇게 원칙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인생을 완성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전부 다 차곡차곡 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한 대로 그렇게 원칙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한 대로 원칙을 갖고 사는 삶을 지계라고 합니다. 계는 계자입니다. 지계.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정한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택한 대로 산다거나, 택한 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뭐 수많은 일, 수많은 직업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택하는 것도 택한 대로예요. 택한 대로 산다든가, 아니면 말한 대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대로 사는 등 스스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원칙을 있는 사람이냐 원칙이 없는 사람이냐. 원칙이 있는 사람은 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원칙이 없는 사람은 그냥 세상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불러먹고 사는 사람이 원칙 없이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현실에 나타나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이 현실에 나타나는 그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사람은 원칙이 있기 때문에 풍파도 미리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무난하게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지계는 우주와의 축이며 우주하고 축을 맞춘 것이며 또 자연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계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여기 6가지 전부 다 중요하지만 이 지계를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우주와 축이라는 건 뭐예요? 우주가 움직이더라도 여러분들한테 해를 안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런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자기가 선택한 세계를 위해, 택한 대로 자기가 선택한 세계를 위해 그 세계를 말하며 자기가 그 택한 세계를 말하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말한다는 것도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미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말하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지킨 대로, 지계가 있는 사람은 세상 풍파에 안 휘말리는데, 지계가 없는 사람은 꼭 재수없게 꼭 그런 사람은 꼭 세상 풍파에 휘말려요.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나름대로 지계가 있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도 안 죽는데, 그거 없이 그냥 전쟁터에 뛰어다니는 사람은 총 맞아 죽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 죽습니다. 아셨습니까? 이 점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요번에 이것은 어려운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보통 일반 사람은 말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이 세 번째 수행법은 인욕입니다. 인욕.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갖 모욕과, 여러분들이 모욕을 당하거나 아니면 번뇌를 참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안주하는 것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견디기 힘든 성나고 언짢은 마음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기분 나쁘다던가 이런 것을 또 뭐 아주 좋지 않은 것, 모든 모욕 이런 걸 하도 그것을 참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인욕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반대로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순경 또한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경이라는 건 뭐예요? 순경이라는 건 역경의 반대가 순경입니다. 그러니까 순탄하게 잘 되는 게 순경이죠. 역경은 역해서 안 되는 게 역경이고, 그 이유는 역경을 참지 못하면, 어려운 역경을 참지 못하면 거기서 화를 내거나 또 싸우거나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서 싸우기 쉽고, 역경을 참지 못하면 싸우기 쉽고, 또 이 순경을 참지 못하면 잘 돼서 자기가는 무조건 잘 돼. 이렇게 잘 돼서 참지 못하면 이 순경도 참아야 돼요. 좋다 그래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순경을 참지 못하면 유혹에 빠져 몸과 마음을 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꼭 몸도 마음도 다 버립니다. 그 순경을 통해서 잘 된 사람은 고마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고마움도 느껴야 되고, 느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거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면 안주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갑자기 무슨 복권을 해서 당선된 사람이 훗날 가서 다 망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그 유혹에 참지 못해서 몸과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결국 인욕은 자의식이 느끼는 괴로움이나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하는 인욕은 자의식이 느끼는 괴로움, 자의식이, 여러분들 주로 느끼는 게 다 자의식이죠. 자의식이 느끼는 괴로움이나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그 자의식이 느끼는 거기에서 참으라 이거예요. 그거 참고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 영혼이 흐르는 기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말 못해요. 여러분들이 참고, 그냥 괴로움을 참고, 이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의식에 빠져서 참으면 뭐가 느껴지냐면 영혼이 흐르는, 뻗어나가는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혼이 흐르는 기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흐르는 기운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욕 하나만 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인욕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참은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이건 아주 애매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은 꼭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영혼의 기운을 발견하면,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발견하면 그 사람은 어떤 역경이나 순경을 만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터득하면 안 휘말린다 이거예요. 기분 나빠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선 넘어가지, 기분 나쁘다고 싸우거나 또 기분 좋다고 거기에 빠지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결국 세상 모든 일은 인연으로 인해서 생겼다 흩어지는 진리를 깨달아.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이건 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은 만났기 때문에, 인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진리를 깨달아서 별로 성낼 것도 참을 것도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인욕을 제대로 터득한 사람은 기쁘다 그래서 내가 기쁨에 빠지지도 않고, 또 내가 슬프다 그래서 슬픔에 빠지지도 않고 넘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은 영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터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영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터득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네 번째 수행법은 정진입니다. 정진은 인욕을 통해 영혼의 흐름을 알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영혼 속에 간직해, 내가 원하는 것을 영혼 속에 간직만 하면은 그것이 세상에 퍼져나가 그와 같은 현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게 전진입니다. 땀만 흘린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전진을 알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전진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영혼 속 안에다 간직해서 그것이 세상에 퍼져나가 그와 같은 현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영혼의 기운을 통해 원하는 것 모두를 이루는 것을 전진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전진,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것도 뻗어나가는 영혼의 작용이 바로 정진인 것입니다. 뻗어나가는 영혼의 흐름이 바로 정진입니다. 그것이. 아셨습니까? 끝없이 퍼져나가는 영혼의 기운이 우주 전체에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얼마큼 크냐, 여러분들이 그건 자의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영혼의 에너지는 그 모든 곳에 전부 다 퍼져나갑니다. 아셨습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학 이전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영혼의 기운을 정진이라고 하며,
영혼이 원하는 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힘을 사이퍼워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동안 여러분은 사이퍼워를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면 이게 뻗어나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뻗어나가는 기운은 그 안에 당연히 끌어당기는 기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뻗어나가는 정진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영혼이 원하는 것을 현실에 끌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이퍼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5번째 수행법은 선정입니다. 이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인욕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기운 쪽을 터득한 사람만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참고 앉아있는다고 해서 선정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끌어당기는 기운이 만들어내는 자의식과, 왜냐면 끌어당기는 기운이 만들어내는 자의식은 끌어당기는 것 안에서 생각하면 그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기운이 만들어내는 자의식과 또 뻗어나가는 기운이 일으키는 영혼 모두를 알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끌어당기는 기운도 알고 뻗어나가는 기운도 알면 그 사람은 선정에 들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무릎 꿇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는 자의식에 빠져있는 거지 선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가부좌를 들고 앉아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선정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해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는 거, 그게 선정이 아니라 그건 빠져있는 거죠. 그거는 자의식 안에 빠져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와 같이 자의식과 영혼 모두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선정인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에너지, 이 생명 에너지가 물끄러미 작용하는 것이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일반인들은 거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하면 그게 자의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영혼도 몰라요, 사실은. 영혼의 에너지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이 선정이 아니라 자의식과 영혼 모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선정인 것입니다. 때문에 선정에 든 사람은 자의식과 영혼 모두를 바라보며 자유롭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선정에 든 사람은 자의식도 사용할 수 있고 영혼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인들은 자의식에 빠져 있어요. 아니면은 그것보다 훌륭한 사람, 그것보다 나은 사람은 영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정에 든 사람은 그 두 가지 세계에 빠지지도 않고 두 가지 세계를 멀리 바라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것도 사용하고 저것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자의식에 빠지지도 않고 영혼에 빠지지도 않아 자유롭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한마디로 나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금 막 화를 냈다가 또 방금 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정입니다. 아셨습니까? 옛날에 중국의 선사들은 그래서 갑자기 있다가 막 말하라, 그리고 말 안 하면 내가 고양이지 개인지 한 마리 들고 앉았다, 내가 이거 너희들이 말하면 죽이겠다,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죽인 것은 화가 나서 죽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선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자신을 사용하는 것을 참 지혜라 하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참 지혜라 하며, 참 지혜는 6번째 수행법 반야인 것입니다. 이 참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아셨습니까? 결국 반야는 자기 자신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참 지혜인 것입니다. 이게 반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여러분들이 지혜라고 알고 있는데,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빠지지 않고 자신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참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완성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육바라밀에 의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육바라밀을 터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은 첫째, 싸움이 없어집니다. 물론 다툴 필요도 없어지죠. 그리고 서로가 전부 다 힘을 모아서, 힘을 합쳐서, 뭐 합친다는 것도 없죠. 서로가 각자가 전부 다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세상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몇 번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 반드시 인생을 완성하는 그런 참 지혜를 얻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 지구는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전쟁이나 또 가난이 모두 없어져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 또한 일반인이 아닌,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정치가들의 문제죠. 옛날부터 우리는 당파 싸움서부터 지금도 정치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지들끼리 싸우고 있죠. 참 한심하죠, 한심해. 예. 정치 또한
여러분들이 일반인이 아닌 그런 완성된 인격체가 리드하는 최상급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실. 자, 오늘 이후 완성된 인격체가 많이 나와서, 오늘 이후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 완성된 인격체가 많이 나와서 미래는 완성된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런 새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은, 즉 여러분들이 정진하고 또 여러분들이 선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용하고, 그럼 결국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싸움도 없어집니다. 서로 다투지도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